한 번은 그 성탄 시즌이 되어서 그 중에 다운타운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LA 마스터 코랄이 그 매년 개최하는 애니얼 메사이아 싱얼롱 시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메시아를 파트별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수준이 되는 건 아닌가, 싱얼롱을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 하는 거를 듣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챔버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또 솔로이스트, 테너, 베이스 그리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4명의 솔로이스트가 무대에 섰습니다. 이 네 분이 솔로 파트를 하는 일은 맡아서 하시고, 이제 청중이 전체가 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안에 있는 청중 전체가 이제 코러스를 맡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중은 각자 이 악보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메시아의 코러스 부분은 지휘자가 돌아서서 이제 청중을 지휘해서 다 같이 찬양을 드리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를 이 콘서트홀에서 매년 싱얼롱 이벤트로 할 만큼 이 메시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혹은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져 있는 또 사랑받는 곡입니다. 요즘은 팬데믹 상황이라 이렇게 라이브로 오케스트라와 또 합창단과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이 메시아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영국으로 귀화했던 게오르 프레드리히 핸델이 작곡한 곡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또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하신 또 부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아름답게 곡으로 만들고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찬양곡을 썼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에 오늘 읽은 본문의 한 구절을 시작으로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마침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정희숙 권사님이 드린 특송이 바로 그 곡인데요. 그 비디오로 앞부분만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동정여인 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외쳐라.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제 구약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지금 찬양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왜 동정녀, 다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은 소식이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왜 찬양에 들으신 것처럼 왜 이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외쳐야 할 소식이 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은요
이 연대수로 따지면 BC 733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 예언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 아하스 왕의 통치 시절에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남왕국을 침공하고 이제 왕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하스 왕은 자기의 통치가 다 끝날 때가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동맹국들이 유다를 점령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무려 730년 뒤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성취될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이 창세기는 본래 시작의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 이 천지 만물이 시작되고 사람이 시작되고 죄악이 시작되고 살인이 시작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도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피자마자 메시아인 예수님의 계보, 족보, 지니얼로지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 계보는 한 가족이 지닌 그 가족이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보, 족보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가족의 계보 가운데 우리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한 이 계보는 보통 사람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족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뛰어난 사람,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만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읽는 우리들이 놀랄 만큼 다양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영웅도 있지만 또 나라를 악하게 다스리는 왕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몸을 파는 여인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사실 그 왕 때문에 나라가 나뉘는 사실은 악한 왕에 속하는 겁니다. 또 그 후대의 아비야 왕, 다 악한 왕이에요. 또 좋은 왕도 쓰여 있습니다. 아삽 왕이나 여호사밧 왕, 그런데 또다시 요람 왕, 이런 악한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독자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쭉 써놨는데 그 사람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faithfulness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으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1장 시작하면서 이 계보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그것도 일반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다는 이 다말의 그 시아버지입니다. 사실은 다말은 큰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다말이, 그 유다가 그의
막내 아들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항거하는 뜻으로 자구책을 구해서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를 얻는 참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그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족보에 들어있어요. 또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그러나 그가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은 것은 맞죠. 근데 이 지금 룻은 모압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23장에 가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회원이 되지 못한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원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또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 나오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는 밧세바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인 이 우리아 그 장군을 결국은 죽음에 내몰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의 권력으로 빼앗아온 셈이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말, 또 라합, 룻, 밧세바, 정말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에서 가르쳐주는 특별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집에서 이제 1절서부터 17절까지 족보를 쭉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그 다음에 자식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이제 족보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여인인 마리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란 뜻이,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의 기록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만약에 마리아 이름이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른 여인들과 같이 기록한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마리아 이름만,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18절에서 25절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다. 자, 앞에 족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시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엔 정혼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당시 유대의 약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약혼한 남자는 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약혼했, 우리 한국 문화는 약혼했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나 혹은 남편, 아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유대에 바로 이런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약혼자가 죽으면 과부 또 호라비로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약혼이었어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예수님이 사셨던 또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그 갈릴리에 있는 언덕에 있는 산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신랑 신부는 각각 그 약혼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살아야 됐거든요.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신부가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것은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기록된 족보와는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거기는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내봤는데 여기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요셉이란 난자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약혼한 남자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남자가 고민과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려고 참 마리아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도록 일을 처리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슨 실수를 했나 보구나 해서 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요셉이 할 수 있는 당시의 이 커스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알도록 마리아가 수치스러워서 그 동네에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공개적으로 파혼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 그 커스텀에 의하면 조용히 이혼과 파혼을 추진하는 건데 두세 명의 증인만 딱 놓고 이제 이혼의 절차를 밟는 건데 아마 이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20절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특별히 신약에 이 꿈에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에 특별히 많이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이럴 때 전부 꿈에 가르쳐 줍니다. 꿈에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꿈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데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원전 733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그때 다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꿈의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보면 잠에서 깨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을 텐데요. 이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보통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로 맞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25절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구세주 메시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잉태되고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에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남녀 간에 아니면 잉태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상속받은 죄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사람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어려움을 똑같이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 선고가 혹은 사망이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란 얘기죠. 저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 eternal death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사람이 가는 길이 본래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영원한 사망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예루살렘에, 온 유다에, 아니 우리가 사는 온 세계에 퍼져야 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거를 우리 핸델의 메사야에서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다가오는 성탄절은 과거 우리가 지냈던 그 성탄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코비드 19으로 두려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꼭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연말로 연초해 가면서 최악의 사태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 소식이 연일 나옵니다. 삶의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있으라고 계속 safer at home, 집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믿을까?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리석게 보이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그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은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기회에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치노일스의 이번 주변에 있는 지역에 나누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끌벅적하고 또 같이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송년 모임, 또 뭐 그런 모임들, 가족들, 큰 대가족들의 모임,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촐하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21절의 말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묵상이 되고 새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건지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 신비롭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길을 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다른 사람도, 우리 식구들도, 내가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누고 또 전하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